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가 확대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얘기하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 속에 비춰지고 있는지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들 사이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그동안에 겪어오셨는데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너무 높이 산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어지면 선착순으로 해야 할 일이 예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서울의 큰 교회들이 하나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앞세우다가 보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전부가 비대면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들은 빨리 대면 예배가 와야 될 것이다. 교회 중직들이 가지는 생각은 빨리 예배의 시스템을 바꾸어서 온라인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것을 신문에서 보고 참을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는가 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어려운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좀 크다고 하는 곳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보고 그러대요. 지는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예배당 마당도 한번 못 밟아봤다고. 옛날 구약시대에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고 하는 얘기처럼 지금도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언제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참.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나서 법궤를 뺏겼는데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에서도 법궤를 두어야 할 곳이 없습니다. 다곤 신당 안에 갖다 들이놨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당의 신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깨져버렸습니다. 그 자꾸 깨지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하는 말이야,
이 가져가거라. 우리 도대체 이거 갖고 못 살겠다. 그래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을 뽑아서 보내서 수레에다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야 어디다 두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원래 뺏기기 전에 있었던 곳이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 그 실로가 그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이 그걸 들고 나가는 바람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허리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마누라가 아이고 저 병신 같은 놈.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마누라는 영원히 탯줄이 맥혀서 아이를 놓지 못하는 비극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모셔들고 둘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로를 생각했으면 실로를 생각해서 실로에다 모셨으면 될 텐데 이 법궤를 둘 회막이 보관되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는 실로의 회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법궤를 실로로 옮기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아주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실로까지 철저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마땅히 둘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베세메스에서 길랏 여아림으로 옮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자들의 주장이었고 사실은 구구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궤를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들은 실로의 회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무엘의 등장 이전 시대인데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짙게 물든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요, 이건 도대체가 예배당으로 가서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걱정입니다. 얼마나 교인이 나올 것인가. 최고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배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시되어진 그 개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이 정리되어져 있고 12장부터 믿는 사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12장 1절 2절 속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예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첫째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그렇다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1절에 보면 영적인 예배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합당하고 타당한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1절에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개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의 존전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케 하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죽음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내려놓는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는 뭐냐? 오늘 본문 속에 영적 예배라는 것이 2절에 나오는 온전하신 뜻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어 온전한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다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답은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약시대에 다 잡은 것을 드렸지 살아서 퍼득거리는 걸 절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를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예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림 하나 있죠. 만종이라고 하는 거. 그게 보면은 작품에 삶이 예배라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종치는 소리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로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 앞에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예배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첫째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나면 이 세상에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너희의 속 깊은 본성으로부터 변화되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이 말은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예배에다가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는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가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동안이 예배가 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경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어준다는 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규로 탓에 자칫 잘못한 스승을 쫓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있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교회가 없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행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거하는 무형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자 하는 여행, 혼자 먹는 밥, 혼자 사는 것이 편한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소속 없는 신앙, 교회 없는 크리스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나안 신앙, 쉽게 말해서 예배당 안 나가는 신앙, 이것이 유행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